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4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소개할 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예를 드느냐 하면 어르신 하든가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에게 얼마 전에 이제 복음 전할 때도 작은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교회다 표시하는데 어떤 그 의미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제 기억하고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 군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부분도 성경의 어떤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이 두 강도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강도와 예수님 해서 세 명이 이제 그 골고다 여기 뭐 이제 해골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뭐 갈보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양옆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해야 되나요? 죽었다 해야 됩니까? 두 강도도 이렇게 이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두 강도가 이렇게 갈리는 것을 봐요. 한편 강도는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는 막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이제 한편 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너가 그리스도지 않느냐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이 어떤 심판에서 이 저주의 위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고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구원해라. 이제 한편 강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편 강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강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와 이 다른 편 강도의 마음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편 강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다른 편 강도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러한 어떤 심판 앞에, 이러한 어떤 저주 앞에, 이러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라. 이 마음만 이 한쪽 편 강도에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전능자라며. 그러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 우주를 보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보존하심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나 자신으로 봐도 그렇고 내 자신 그쵸? 네? 여러분이 여기 다 이렇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다 도착은 하셨지만 예? 제가 제일 이제 먼저 왔죠. 왜냐하면 안 헤매니까 저는 몇 번 왔으니까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헤맬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돌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잘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등으로 왔어요. 강영재님보다 제가 먼저. 그래요? 예. 제일 먼저 온 줄 알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좋은 자리에 이제 일단 1등으로 와서 자리 딱 마련하고 주차하는데 막 오시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고 똑같아. 조금 늦었으면 좋은 자리 뺏길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기타주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겸사겸사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왜 새길로 가다가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습니까? 헤매지 않고 이제 일찍 오고 늦게 오고 헤매고 오고 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연의 자매는 못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얼굴만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양주에 이제 형제님이 잘하는 매운탕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교회에 오면 대접해 주겠다. 그러는데 먹고 싶어도
그러잖아요. 몸이 연약하니까.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매님 것까지 자매님들 것까지 아마 자매들이 다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형제들 거 먹어야 되고 이제 자매는. 그래가 뭐 여자자매 정 섭섭하면 자매들한테 사달라 그래요. 자매님 거를 자매님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든 어디를 가든 기동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메시아인데 왜 여기서 나를 구원 안 하냐. 나 여기에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거지. 십자가 이렇게 달려서 저주받은 위치에 내가 원치 않는 이곳에 이렇게 있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 이거지. 구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이 행악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도 짓을 해왔으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한 거는 맞은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러면서 옆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뭘 받았대요?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너와 나는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의 삭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너와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삭신 심판 이 정죄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너와 나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 된다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너는 네 죄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라고요? 당연하거니와. 죄 때문에 받는 뭐다? 심판. 죄 때문에 받는 뭐다? 저주. 그러니까 이에 뭐하다? 당연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 이런 대우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는 거지. 나와 다르다는 거지. 나는 심판받는 거 당연한데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은 심판받을 일이 정죄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강도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맞죠? 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정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인정.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지. 나는 뭐한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자다. 정말 조롱받기에 마땅한 자다. 이러한 어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기에 뭐한 자다? 합당한 자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 나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으며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라는 이 자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할 말 없는 자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했거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예?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근데 네가 그런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다?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잘못한 게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어떤 다른 분이라는 거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지금 그 부분을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그 지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만한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가,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으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 없어.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에 없고, 다만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나 여기 이거 고통스러운데 네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왜 나 못 구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두 강도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강도의 어떤 차이점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저주받았다, 이걸 의미해요. 우리 신명기 몇 장 있지요? 신명기 찾아봐야 되겠네. 21장.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세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율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있었다는 거지요. 왜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3장 13절에서 인용을 해요. 그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됐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예? 우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는 걸 인정했어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냐고. 이 말 이해되죠?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있느냐고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지. 맞죠? 서주서 형제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주 받을 일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더 이상 심판받을 그 일이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심판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저주를, 내 심판을 대신 받아가지고 내가 저주받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이게 복음.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41절에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하거냐?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행한 건 옳지 않는 게 없는데 이분이 왜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해서 저주를 받는데 맞죠?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왜 받아요? 우리를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됩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예? 우리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없게 됐다고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속량했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일만 하고 이 말 이해돼요? 내가 하는 일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일만을 하는데 내게 저주가 안 와. 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한테 심판이 안 오고 나한테 저주가 안 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잖아요.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내 지혜 때문에 내가 재앙을 안 당하고 내 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하고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은 심판받기에 뭐가 당연하거니와 합당하다는 거지. 저주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지. 근데 저주가 안 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피를 볼 때 건너간다.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저주에서 건져주고. 맞죠? 네. 저번 주에 그 방주 얘기했잖아요. 방주와 갈상자. 그죠? 방주 안에 갈상자 안에 있으므로 사망과 그 심판에서부터 내가 보호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심판에서 내가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고요. 길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당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김성경 씨 얼마나 좋아. 예수 외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예수님 외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내가 있냐? 뭐 그거 없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예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의 왕 살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두 번째 나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게 없고 그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지고 있고 보호되고 있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건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구원해달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 저주스러운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러고 있다. 요게 한편 강도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 육신의 기대를 두고 있고 땅의 기대를 두고 있고 이해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네? 정말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혜가 없고 그러니까 그 지혜 없이 땅에 대한 기대만 있고 여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지. 그게 뭐다? 종교예요. 그게 종교. 세상 종교라고요. 기복신앙. 그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종교와 기복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봐요. 이 사람이 행한 것, 그쵸?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그 예수님 없어도 나름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나름 잘 살고 나름 선하고. 예. 근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 있는 양편,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죄 아래 갇혀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맞죠? 김성경 이 얼마나 구원 감사하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다. 왜 나는 여기서는 1등 했는데 저기 가니까 꼴등하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지만, 야, 그러니까 이게 그쵸. 우리 누나도 공부 잘했거든요. 제가 사촌 공부 잘한다는 얘기 했는데 이번에 우리 누나도 계속 1등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춘여고를 갔어요. 춘천에서 춘여고, 충고 이게 알아줬거든요. 누나가 춘여고 딱 가니까 형제님처럼 꼴찌는 아니고 꼴찌에서 이렇게 이제 꼴찌 그룹인 거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전역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오니까. 비평준화. 비평준화 애들. 그러니까 1, 2등 하는 애들이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가는 거서 중간 하래, 중하.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누나가 나 학교 안 간다 그러더래요. 학교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수학 정석 있죠. 네. 정석 있어요. 홍성대. 정석 홍성대. 같은 세대네요. 홍성대. 정석 봤어요, 김정석이? 기본이죠. 기본 정석. 기본이네요. 기본적으로 정석. 기초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있잖아요. 네. 누나가 갔는데 얘네들이 중학교 때 이미 정석을 다 띄고 왔대. 그렇죠. 중학교 때. 그 니네 이거 다 했니? 그러니까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누나가 기가 탁 죽어가지고 나 여기서 공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학 시켜달라고 공부를 맛있다. 막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갔다 하더라. 형제님도 계속 올라갔죠. 아유. 꼭 포기하지 이렇게. 힘들어. 노래열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날고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릴 인생이라고. 그게 우리의 뭐다? 위치다. 그게 정확한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는 그자란 말이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는 그자. 그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날마다 죽는 거지요. 이에 당연. 세상 지혜는 계속 인간을 높여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거든. 그리고 인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지혜라고. 세상 지혜.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 반대지. 너라는 인생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8절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뭐다? 왕이다 말. 왕은 그 왕의 나라가 있잖아요. 왕의 나라. 그죠? 그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봐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 두 번째, 자기의 죄.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렇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그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는. 왜냐면 내 나라는 뭐였어요? 실패했거든. 내 나라의 끝은 십자가의 저주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마음에 형성되어진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어디에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낙원에. 낙원에. 파라다이스. 헬라어도 하시고. 여기 간다. 그 영어인가요? 아이가 참 낙원에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자, 봐봐요. 두 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자 이거죠. 같은 말.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뭘 원해요? 둘 다. 사람들 마음에 낙원을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세계, 그게 낙원.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건 모르겠고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완전한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면 족합니다.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뭘 원해요? 두 가지자. 그죠? 응? 일단 오늘 네가 나와 먼저가 함께해요. 함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먼저가 나와 함께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없고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없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거죠. 파라다이스죠. 낙원.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에덴 동산에 쓰여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 그 에덴 동산, 낙원, 이게 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 낙원은 뭐냐?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그곳. 알겠어요? 육신의 욕망이 판을 치지 않는 그곳. 죄의 소욕이 나를 끌어가지 않는 그곳. 육신의 욕망이 잡아가지 않는 그곳.
에덴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 있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곳. 에덴 동산. 그게 낙원이라고요. 낙원. 죄가 없이. 하나님이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래 그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으시고 했던 그곳, 인도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그곳,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가 없는 그곳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살자. 이 말, 성경을 그냥 간단히 말한다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읽은 요 본문의 말씀, 그 십자가와 그 두 강도, 그 강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할 말이 없는 잔대. 그런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주가 안 와요.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안 와요. 멸망이 안 오고 사망이 안 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죠.